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14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 260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대만 비전 트립을 위한 기도문을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서 먼저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만 땅에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특별히 김대복 원로 목사님과 전찬재 사모님 가운데도 영육 안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져 대만이 선교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12월 21일 주일까지는 대림절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대림절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 받으신 주보 뒤쪽에 실은 내용을 시간 나실 때 한번 차근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주제는 소망입니다. 실제 한 인터넷 매체에 올라온 실화입니다. 수능날 이 아들에게 보낸 아빠의 문자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들, 오늘 추우니까 옷 든든히 입고 가.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결과를 떠나서 자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라.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수능 긴장하지 말고 잘 봐. 저녁에 집에서 보자꾸나. 아빠가 언제나 사랑해. 참 감동적인 문자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답변입니다. 아빠, 나 아직 고2야. 회사 일에 열심히 했던 아빠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던지 아들의 학년도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아빠가 애가 하도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길래 덩치가 커서 순간 착각했어요. 야, 이 자식아, 네 시험 공부 안 하나? 아빠 나 유치원생인데 덩치가 커서 초등학생인 줄 알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것이 하나하나가 절대로 가벼운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분과 잠깐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뉴욕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보니까 그동안 기도 가운데 또 나름대로 차근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 가을 학기라서, 사실 미국은 이제 가을 학기제입니다. 우리는 봄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지만
미국은 가을 학기가 되는데 적어도 내년 여름에는 미국으로 이제 적어도 여름 전에는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미친 듯이 오른 이 환율 때문에 좀 나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환율 지금 보니까 너무 높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지 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은 뭐 환율이 높지만 그래도 뭐 내년에 뭐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우리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의 상황이 돼봐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또 나름대로 열심히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다면,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다면 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로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참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생각대로 잘 이루어가는 일이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열심히 노력해도 또 환경과 상황이 갑작스럽게 바뀌거나 또 변화되면은 이게 노력하고 준비한 것이 때로는 머뭇거리는 그런 순간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최선을 다해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왜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묻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미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 일대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요.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 확고한 계획도 또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상식과 또 관점에서 보면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역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나쁜 일도 아니고 또 잘못된 계획도 아닌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은, 열심히 오라도 계획이 좋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적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성도의 삶에도 살아가다 보면 평생 쌓아온 직장 경력이 갑작스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 꿈꾸던 계획이 문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나아가 자녀와 가정 문제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고요. 건강이 흔들려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가? 그러나 성경이 항상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막힌 길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길에는 언제든지 막힌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막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실패한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막힘을 경험했지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막힌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역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일행은 문이 막히자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멈추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밤에 환상으로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참고로 마게도냐는 오늘의 유럽과 같은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이 환상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신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바이지만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결정은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즉,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간 복음은 훗날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앞서 가셔 계셨고 더 큰 뜻을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중견 회사에서 승진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있었던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참 중요한 때에 갑자기 자녀가 학교 적응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고민 끝에 결국 승진을 포기하고 자녀를 돕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앞길을 막으십니까? 왜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지만 몇 년 후에 그 자녀는 놀라울 만큼 안정이 되었고 삶이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헌신 덕분에 이 자녀는 평생 남는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승진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제 자녀를 지키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심 속에서도 항상 더 좋은 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마게도냐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문을 여시고 작게 보이던 기회가 오히려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난강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본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곧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성장과 발전은 어디에 있느냐? 순종에서 그 깊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신앙과 삶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인생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막힌 길 앞에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항상 다른 길을,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을 하느냐?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순종의 속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속도와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문화적, 신학적 차이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부분이 많지요. 예를 들면 삶의 무게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도 있고 또 관계의 갈등 속에서 소망을 잃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을 다시 바라보라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사야 11장의 메시아 예언을 인용하는데, 참고로 오늘 보면 12절에 이새의 뿌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내 삶의 벽이나 과거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소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은 어떤 환경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의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단지 소망을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하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안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니 신앙생활을 하니 마음이 참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편하고 좋다. 또 어떤 분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에 오고 예배에 참여하니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이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인간적 비관주의로 가득하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변화무쌍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고난과 한란 속에서도 인내로 자라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나아가 내 감정이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사역도 분명히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막힌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열린 길이 되게 해 주셨고, 더 좋은 길이 되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역시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붙잡아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계획을 준비했지만 막힌 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항상 더 좋은 열린 길로 인도하시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넘치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엔 성례전을